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세 번째 버거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버거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버거머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모습도 있었지만 또 책망받는 모습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도 있겠지만 책망받는 모습도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좀 더 알아가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두 번째 교회인 우리가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서문화 교회는 어떤 핍박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교회 공동체로 생명의 멸관을 약속받은 교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생각지 않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버거머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버거머는 서머나 북쪽 약 100km 되는 곳에 위치한 수도로 주전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에베소와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한 반면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교가 있었고 장서 20여만 권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고 책을 만드는 종이인 양피지의 생산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치료의 신으로 이해되었던 아에스콜라피우스라고 불리는 뱀신과 주신인 제우스 그리고 아테네 신전 지도자 디오니소스 등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버거머 교회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리적, 문화적 위치를 차지한 도시였지만 종교적으로는 많은 우상과 다양한 종교가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것은 종교적인 갈등도 많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했지만 성적으로 타락도 하고 세상의 문화와 의학이 발달한 만큼 많은 부분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우상들과 여러 가지 문화적 충돌 상황 안에서 기독교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버거머 감독도 말씀을 보면 순교를 당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고난과 역경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과 역경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검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에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 늘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나 교회보다 개인적인 또 욕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런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시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것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심판의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심판이 무엇일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심판하는 분이 아니냐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한 사람과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상황을 보시면서 더 이상 새로운 회복, 하나님의 어떤 바라시는 어떤 천국의 모습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기 전도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얼마나 참지 못하셨으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아서 결국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을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도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익가 있는 데라. 이 말씀은 과감한 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살이 1위입니다. 매우 창피한 일이기도 또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 절망감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나 혼자라는 느낌,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없고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3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효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사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가장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통곡하며 기도를 했을 때 정말 다시 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3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간에 그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보셨다는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래서 거기서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그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 시상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안디바를 제시합니다. 안디바는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로 그에 대한 견해는 당시 버가모 최초의 순교자든지 아니면 위대한 순교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는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영성 높은 감독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인해서 불에 타 순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참으로 대단한 교회임이 틀림없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 여러 이단의 세상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순교자까지 배출한 정도의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이 감동 말고도 다른 것이 뭐냐가 있냐면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책망할 것이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에 먹게 했고 흠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서 분열된 모습도 있었고요. 또 잘못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안디바와 같이 순교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정말 싫어하신다고 성경 내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에 있는 교인들 중에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이죠. 발람은 구약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스를 즉 돈을 사랑하여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을 행음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군사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악랄하고 교활하게 외부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게 하려고 모아방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이방 여자와 행음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처럼 버가모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상숭배를 하고 이방의 세상 문화와 더 접목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있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기 전까지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수많은 기간과 기회와 시간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성공, 부자가 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러나 그거 다 현대적인 우상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러지 우리에게 돈을 벌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제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정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성공한 것을 자랑을 하죠.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역시 영적으로 타락한 니고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니골라당은 6절에서 에베소 교회에 나눌 때도 말씀드렸듯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주주의 이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중요하시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우리는 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했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목적이 있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있는 것들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성만찬할 때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긁어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또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가장 바라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현재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 일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어떤 시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약속하신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회개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 시간에도 바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버거목 교회에서도 순교한 사람들을 보신 것처럼, 그러나 순교한 사람뿐만 아니라 배신하고 음행하고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신민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